여러분, 혹시 더 킹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 보셨습니까? 지난 2017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제5공화국 당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게 될 때까지 권력을 등에 업고 나라를 막 쥐락펴락했던 대한민국 검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중간쯤에 검사들의 비리가 신문에 공개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한 정치인이 뇌물을 수수했던 사건을 검찰이 눈 감아줬던 게 세간에 알려지게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일이었습니다. 연일 뉴스와 신문들이 쉬지 않고 그 기사를 쏟아내는 통에 온 국민들의 관심이 검찰로 집중되게 됐어요. 그때 검찰은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여자 연예인 스캔들을 터뜨려 버립니다. 물론 그 스캔들은 오래전부터 모든 증거가 확보돼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속 손에 쥐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사이즈에 맞는 적당한 사건을 골라서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공이 했던 대사,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라고 하는 그 대사는요, 이 영화 최고의 명대사로 매스컴에 소개가 됐습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어버리면 못 덮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미묘한 시기에 일어나는 어느 톱스타의 유명 스포츠맨, 또 음주운전이나 도박, 마약, 스캔들 같은 일들이 기사화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도 뭐 덮으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5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아모스는 원래부터 선지자로 자랐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7장에 아모스 스스로가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7장 14절인데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용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랬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왕이나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직분입니다.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아무나 이런 기름 부음 받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검증이 된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제자로 들어가서 일정 기간의 수련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던 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방법이었거든요. 예컨대 사무엘만 봐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았지요. 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역시 선지자 활동을 곧바로 시작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아무런 교육 과정이나 특별한 수련 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의 이야기가 그중 세 번째의 설교입니다. 이 아모스 5장은 아모스의 애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이에요. 우리가 5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모스는 1절부터 3절까지 처녀 이스라엘이 엎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슬퍼했어요. 뒤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를 찾아라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7절부터 12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요.
13절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선민, 택한 그 백성이 불의에서 분리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불렀었죠.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의 애가는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애가는 서로 간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는 남왕조 유다가 완전히 망한 뒤에 쓰여진 애가인데 반해서 이 아모스서가 쓰여진 시기는 주전 8세기경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기간이었거든요. 이 여로보암 2세의 당시는 사실 북왕조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당대 최강국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던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주변 강대국, 그러니까 아람이나 애국 같은 나라들이 막 급작스럽게 쇠퇴하고 몰락을 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평안을 누리던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주전 8세기 중엽 정도까지 오면요, 패권국이었던 그 아수르마저도 붕괴의 조짐이 보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이 북쪽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을 하죠. 열왕기하 14장 2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룹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나오는 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당시의 영토 회복의 범위를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하잖아요. 이건 솔로몬 당시의 영토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통일 왕국의 최전성기를 통치했던 왕이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의 국력이 그 정도에 미칠 만큼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던 이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너무나도 뜬금없이 이렇게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아모스한테 이스라엘의 멸망을 계시하셨기 때문인데, 어떻게 멸망한다고 합니까?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된다. 즉 나라 전체의 10분의 1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5장에는 첫 부분부터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 부분들만 골라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상반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 하반절,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예언은요, 지금 문제의 해결책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함과 동시에 사는 길을, 살 길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길은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것인데요. 찾기만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알기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4장을 보면요, 그들은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고 수언제, 낙헌제를 행했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희생 드리고 11조 드리고 수언제, 낙헌제 하는 이런 모든 거 다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4절 끝에 나를 찾으면 살 것이다 라고 하신 직후의 말씀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너희가 나를 찾기 위해서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로 가지는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게 다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늘에 닿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럼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졌던 거 아시죠? 그래서 그들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때 그렇게 건너가면서 요단강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들고 나왔죠. 그리고는 건너편에 도착해서 그걸 세워놓고서 여호와를 기념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란 말입니다. 브엘세바도 보통 장소는 아니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고 이삭, 야곱에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들에게 공히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과 같은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가 성전이니까. 더 이상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지역에 성전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당시도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오라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 올라가서 그분을 찾고 그분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당시 그들에게 있었던 성전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었죠. 이 솔로몬 성전은 한참 뒤인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니까 그 당시까지는 여전히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다와 갈라지게 된 후로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과거 역사를 다 추적을 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임재하셨던 곳,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드려진 적이 있었던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지정해 주신 곳, 베델, 길갈,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왜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여호와를 찾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아모스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하나님 찾아야 해. 안 그러면 진짜 다 죽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증거까지 나름대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 증거 뭐였습니까? 정치적, 외교적인 국가의 평안,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정말 안 받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 시대의 이 영광을 회복할 수 있었겠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매일 아침 희생제물 드리고 3일마다 11조 챙겨 드리고 수은제, 낙헌제 일일이 다 올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강대국 하나씩 차례차례 정리해 주시는 거잖아. 이런 입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아모스가 어떤 선지자라 그랬습니까? 공인된 교육 과정을 전혀 거치지도 않았고 유명한 선지자 밑에서 수련을 받지도 않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듣보잡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했던 그 경고는 그냥 어떤 정신병자의 헛소리처럼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아무도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유사한 상황이 이때 딱 한 번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아의 홍수가 그랬죠. 노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가 온다고 방주로 피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 피했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 그 시대에는 홍수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평화로운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20년이 지나고 비가 오기 시작했더니 모조리 죽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말했을 때 사위들은 그 말을 어떻게 여겼던가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질 때 싹 다 죽었잖아요.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나은 시대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말세를 선포하고 있는 시대인 걸 우리가 알고 있지요. 전쟁, 폭격으로 막 몇백 명씩 죽어나가는 일들이 자고 일어나면 터집니다. 지진에, 쓰나미에, 화산에, 방사능에 웬만한 충격적인 뉴스 가지고는 이제 충격도 안 받는 시대가 됐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때가 악하다고 말세가 됐다고 선포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걸 그저 광신도들의 헛소리 정도로만 듣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일까요? 시대는 풍요롭고 문명은 더욱더 발전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세상이 점점 더 편해져 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곧 평균 수명이 120년은 훌쩍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심지어 머지않아서 인류가 죽음을 극복하는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날씨, 환경 이런 건 물론이고 생명을 복제해내는 영역까지 사람들이 그 능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말세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그런 건 그들에게 그냥 신화일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할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 시류에 똑같이 휩쓸려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도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이렇게 열심인 우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강단에서 정말 제대로 사라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완성되는 온전한 믿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십자가, 이런 게 사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그 자리에 그럼 뭐가 들어올까요?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의 힘, 이런 것들, 한마디로 세상이 교회로 밀려 들어와서 판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 집회에서 복이라는 걸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좋은 믿음 가졌더니 이렇게 됐다고 보여주는 증거 뭡니까? 사놓은 부동산이 몇 배 올랐다는 둥, 죽을 병에 걸렸는데 씻은 듯이 나았다는 둥, 신앙생활 잘하니까 장수하고 싸울 곳 없이 부어주신다고 하고 오병이어 들이시듯이 헌신하면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는다고 하니까 이런 피라미드 다단계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독교의 모양이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모스의 그 슬픈 경고를 받아들였던가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모스 7장으로 가면 당시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오히려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따위 예언은 이제 좀 그만하라고, 그런 경고 같은 거 좀 멈추라고 오히려 아모스를 협박했습니다. 7장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왜 그랬겠습니까? 이런 경고는 너무 부정적이거든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밝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좋아하거든요. 이거 오늘날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진리요, 신앙이요, 성도의 고난이요, 그런 건 성경책 속에서만 나오는 이론일 뿐입니다. 지루하고 듣기 싫은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 북왕조 이스라엘은 그 후로 불과 40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아모스가 선포했던 멸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아주 잘 찾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니까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찾는 방법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테니까. 본문 7절에는 이 멸망을 받게 될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묘사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기에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미슈파트입니다. 이게 재판하다라는 뜻의 샤파트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공평하고 공정한 심판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미시파트, 정의를 쑥으로 바꿨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쑥은 죽음을 묘사할 때 등장합니다. 잠언 5장 3절 4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8장 11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리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는 말에서 공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체다카인데요. 이게 의로움, 덕, 경건함 등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땅에 실제로 쏟아진 적이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였잖아요. 그때 전 인류가 저주의 바다에 휩쓸려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8절 하반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공의와 정의, 이 미시파트와 ጼ다카는 거의 혼용해서 쓰이는 사실상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 저주의 심판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요? 이 미시파트와 ጼ다카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함 앞에 딱 서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는 데 사용이 되는 하나님의 정의, 이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아모스가 그 5장 끝부분에 나온 동일한 단어를 반복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제가 그 7절과 24절을 딱 떼어내서 그 둘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죠.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물은 내가 생수다라고 하신 예수님이세요. 정의와 공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쑥, 죽이는 것,
율법이었을 때는 다 죽는 것이었는데 그거 저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방법, 죽이는 방법은 바다를 끌어와서 땅에 쏟아버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그 속성이 물같이 생수로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버리게 되면, 한마디로 생수이신 예수로 오시게 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쓰나미처럼 땅으로 밀려 올라오는 그 저주의 바다를 강이 다시 밀고 내려가 버리는 그림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 하나님의 공의, 그 미시파트를 완성해 내시고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하는 그 심판의 바다, 그 저주를 덮어버리는 그림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이슈를 더 큰 이슈로 덮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덮으심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저주의 바다, 그 죽음의 물을 씻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생명의 물이 덮는 그림이거든요. 그걸 하박국은 이렇게 묘사를 했지요.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며. 아무리 베델에서, 길갈에서, 브엘세바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희생제사 잘 드리고 11조 잘 내고 나름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 최선을 다해 율법을 준행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을 수 없는 우리 대신 생수이신 예수가 저주의 물을 밀고 함께 휩쓸려 떠내려가서 저주의 바다를 다 덮어버리신 덕분에 우리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율법 철저하게 지켜내고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경건하게 살면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 증거로 복도 받고 뭐 하는 게, 그런 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덕분에 내가 산 것이로구나, 그거 깨닫고 예수님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종말을 경고하고 있고 자연계도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말세라고 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세상의 풍요, 문명, 돈, 취미, 과학 이런 걸로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관심을 이 땅의 어떤 것에 자꾸 묶어두려고 하네요.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창세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자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더 성화해서 더 헌신해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자고 하면서 이 땅의 것을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놓고 신앙의 척도를 삼는 시대란 말이에요. 고난, 십자가가 점점 더 껄끄러운 것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나를 위해 그 저주의 물에 휩쓸려 죽으심으로 내가 빠져야 했던 그 저주의 바다를 사랑으로 덮어버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